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조금 많기는 한데 한 구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더라.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에게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의 출혈이 멎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군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이는 내게서 효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더라. 모든 사람이 울며 그녀로 인해 몹시 슬퍼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비슷한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대폭 많은 내용이 수정되고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셨던 공생의 2년차 사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에 오시기 전에 정말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마비병 걸린 그 종을 치유하기도 하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그러니까 외아들이죠. 이제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가다라 지방에 있던 군단 마귀를 쫓아내시고 정말 개선장군처럼
지금 배를 타고 무태 내리셔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모습입니다. 이때 주님의 명성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주변 온 지역에 그 소문이 정말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자신들도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길 원했고 또한 그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단위에서 회중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회중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제가 그 공통점 3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군중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했던 모든 설교들을 육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는 예수님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본문의 군중들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이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는 아마 사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그 모습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사역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생활하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지금 당신들에게는 이것들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증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 모든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은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다른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육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영광이 넘치는 기쁨으로 그분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보존된 말씀의 형식으로 여전히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군중들이나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군중들은 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오시는,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저 궁창의 물충을 뚫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공통점은 여전히 매 한 가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8장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오늘의 삶만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만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것이 오히려 달갑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의 군중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했고 그 만남이 실현됐을 때 그 만남이 결코 그 군중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루겠지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사이에는 매우 큰 차별을 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똑같이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딱 두 사람에게 돋보기를 비추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직함에 걸맞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외동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열심히 치료에 매진했지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건강은 호전되지 않고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문제의 양상이 다르지만 어떠한 사람이든지 똑같이 연약함과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성경을 펼쳐서 누가복음 8장을 읽었던 저나 여러분도 예외가 없이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주하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사안의 긴급성을 아셨는지 그의 집으로 곧바로 향하셨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첫 번째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만큼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바로 그 길에 한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에서 정하는 것 같이 유출이 있었던 아주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함부로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함부로 물건을 만지거나 함부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하면 안 되는 사회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율법에서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저 여인이 뛰쳐나와서 지금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야이로는 마음속으로 저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정말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딸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야이로의 딸부터 먼저 치유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와서 이 혈루증을 여인을 다시 치료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로 따진다면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옆에 타박상 입은 환자의 손과 발을 붕대로 싸매주고 있는 의료진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만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 첫 번째, 그것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의 계시의 빛 가운데서 구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출병, 특히 여성의 유출은 그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그것은 부정한 것, 한마디로 죄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출도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훗날에 문자로 성경 기록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실 것까지 저는 분명히 염두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조직적이고 유기체적이고 서로 모순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서로 유기체적으로 살아있고 모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병 고침 받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기체적인 모순 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성경 본문을 기록해 주셨다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는 죄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 정결케 되는 것의 문제를 우선순위적으로 먼저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도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죠. 그 여인은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격당했습니다.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가족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 유출병 여인은 그 여자가 앉는 곳은 모두 다 부정합니다.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합니다. 그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합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척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나마 돈이라도 쓸 땐 의사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치료라도 받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파산한 상태에서는 의사조차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죠? 저 갈릴리 바다를 가르면서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이 여인에게 어떤 다른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졌던 강한 믿음과 소망은 그 여인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 역사적 사건 이상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수없이 보여주셨던 병인들을 치료하셨던 사건 중에 그저 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인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진리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증거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치유를 넘어서 그녀가 온전케 될 수 있었던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를 딸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동체 밖에, 진영 밖에서 외진 곳에서,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조차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를 딸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한 이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두 번째 우선순위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이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치유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12살 난 외동딸의 죽음을 알렸죠. 49절입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여인을 치료하신 뒤에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고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울며 그녀로 인하여 몹시 슬퍼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모호한 추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단절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어린 아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이 잔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경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자, 우리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두 극단적인 죽음에 대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은 단절과 이별을 뜻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잠든 것입니다. 마치 언제든지 깨워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이 진리를 입증하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 올 모든 세대들 가운데서도 그 어떤 사람이든 잠에서 깨우시고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받은 이후에는 주님께서 가셔서 우리의 궁극적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소녀가 누가복음 8장 5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녀의 영이 다시 돌아와 그녀가 곧바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존재했던 종교에서 하는 의식처럼 무슨 떠들썩한 의식으로 하루, 이틀, 3일 동안 했던 그런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죽었던 그 아이, 잠들었던 그 아이가 깨어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소녀가 딜레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장 다시 잠에서 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그리고 순간에 깜짝할 바로 그 순간에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들의 적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대형 교회들 많죠. 저도 대형 교회를 25년 이상을 다녔습니다. 거기에 많은 동기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 정결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췌장암 말기인데도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부모님이 아프셔서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분을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그 통화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이제 그분에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시라라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시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부정한 여인이 갑자기 인터럽트 했을 때 그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대에 어긋나는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런 성향이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드릴 때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는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더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 앞에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야이로처럼요. 야이로는 이제 내 딸이 죽어서 없어지겠구나. 내 사랑하는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어느 순간은 체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딜레이는 분명히 그 뒤에 더 큰 영광을 불러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20, 30대 젊었을 때 이삭을 낳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도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계신 곳에서 지체하셨습니다.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셔서 영광의 부활의 역사를 보이셨죠. 자, 이것은 현재 고난이 앞으로 성도들에게 계획한 그 영광스러운 장래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적용입니다. 제일 지체되고 더디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재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는지, 왜 이렇게 재림이 더디 이루어지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주님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지체하시는 것은 악인을 용인하시거나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그대로 용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재림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이웃, 친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불신, 지역 사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격려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격려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격려 가운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경고입니다. 비웃는 자들을 조심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장례 업체 사장님과 직원들은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이런 부활에 대한 사건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건은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단순히 갈릴리 순회 전도자 정도로만 알고 말씀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5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들에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훈들에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